주제가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이 표현이 이제 성령 모독죄에 대한 건데 이것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어요. 성령 모독죄가.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죄들, 사람에 대한 죄, 모독 이런 거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모독,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이제 죄를 졌다가 이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네, 이 죄가 어떤 거래요? 영원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영원한 죄. 영원한 죄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네,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이제 아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또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9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말씀으로 거기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시면 다음 절.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악한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막 취조를 당한다든지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거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스토리,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는 그 스토리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모독죄는 지금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시인을 말한다. 믿음에 대한 시인. 믿음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키느냐, 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시인하느냐, 이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성령 모독죄가.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가 사람들의 권력자들 앞에서의 어떤 우리의 시인이다. 그것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가복음은 어떤 상황이냐? 누가복음이랑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은 귀신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서기관들이 저거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예요? 성령 모독죄는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죄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믿음과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게.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런 문제, 믿음의 영적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냥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 모독죄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시 완전히 이제 영적인 타락으로 갔다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이랑 같다는 얘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 상황 그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 아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이 성령 모독죄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믿음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틀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완전 반대에 있는 상황이라,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죄를 져서 이제 이걸 회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영적으로 배반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죄가 나오는 걸 보면,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랑 쭉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용서하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못, 죽기까지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사야가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예언자인데 이때 남유다로 어떤 외부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네, 13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네, 지금 이 상황에 이거를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이제 뭐 죄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엘람이 이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슬피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그걸 듣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아이 뭘 회개를 해. 흥청망청 그냥 놀고 먹자. 어차피 우리 죽을 거. 죽는 데니까 뭐 죽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울며 회개하라 했는데 그걸 듣고서 그냥 흥청망청 뭐예요? 흥청망청 내일을 죽을 거니까 오늘은 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사야의 예언 다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놓고 거부하고 흥청망청 놀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의 샘플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를 완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하나님의 어떤 예언 이런 거는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사야와 완전 반대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런데 이사야와 완전히 반대. 이게 이사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사야가 말한 거를 완전히 그거를 조롱한 거죠. 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달인 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달인 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자,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아까는 남유사였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뭐 좀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모스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제 막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한 거예요.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도 북이스라엘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도 다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다. 근데 여기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제사장도 다 세웠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기에 제사장 중에 아마샤가 있었다. 아마샤.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을 딱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나름 그 제사장의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7장 12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또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지금 뭐라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샤가 어떻게 완전히 조롱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알면서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 너 남유다나 가. 남유다나 가서 뭐 거기 쪽에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나 해. 너네 여기 필요 없어. 너는 여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모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조롱하면서 완전 반대에 딱 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는 어떤 틀이나 이런 거를 다 알아. 제사장이고 이 사람도. 물론 이제 타락한 거짓 제사장이었겠지만은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 못한. 신약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의 죄를 용서를 안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A도 용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악한 상황이 그 자체가 지금 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악한 상황이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요한 1서에. 근데 이게 간구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우 중에 누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중보해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거는 간구하지 마라. 못 들어주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나눠서 또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도, 교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형제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어떤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술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에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중보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는 아예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이 뭐냐? 신앙에 대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5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삶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는 사람은 이미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죄는 신앙적인 죄고 영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신앙적인 영적인 죄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원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랑 이제 베드로랑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거는 인간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다는 거예요. 아예 이걸 대놓고 그랬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도 들으면서도 그걸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굴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군사들도 용서한다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모르고 그러면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랬다. 저희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포인트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 모르고. 대놓고 알면서도 조롱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죄를 졌다는 거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괴수 같은 죄를 졌지만 내가 모르고 그랬을 때 지은 죄라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 그것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서 그냥 그것을 조롱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예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인간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믿음적인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이미 이제 파산한 상황이라는 거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 토라 포션 민수기 말씀에 딱 나오는 그 포인트가 민수기 읽어주세요.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동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
그런데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죄를 짓다. 이거랑 알면서 대놓고 죄를 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래. 이게 이제 베드로고, 이건 가룟 유다고. 그리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용서받는 죄. 이거예요. 베드로 실수, 이건 알면서 대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알면서 대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어떤 그것을 다 드러놓고 그 틀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고, 결국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다 파손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다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체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못 짓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에서 넘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가 딱 그 케이스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알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눈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뭐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다 용서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알면서 대놓고 짓는 죄가 용서 못 받는 죄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알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고, 그것은 행위적인 인간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죄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아까 그 아모스, 이사야 그 사건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비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잘 해야 되겠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